아멘. 성경에 보면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네,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구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면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제대로 구해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구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원칙 두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할 때 이 원칙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구하지 말고 이 원칙을 가지고 구하라 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초반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him ask in faith. 믿음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오직 우리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되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전혀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토를 달고 있어요.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바람이 막 어저께 우리 토네이도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좀 태풍주의보 와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내시빌에 뭐 30몇 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래요. 정말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그 바다의 물결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바다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더 요동을 치는 거죠. 막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은 바다 물결처럼 자기의 생각과 세상 걱정과 염려로 그냥 마음이 요동을 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에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이쪽에 있기도 하고 저쪽에 있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의심하는 것은 무슨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으로는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야. 아니 기도는 해놓고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 믿습니다 해놓고선 돌아서 가지고는 또 이게 정말 될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마음.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조금도 의심 없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가면서 또 마음이 휘끗딱 바뀌어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어느 성도님께서 운영하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당했어요. 위기가. 그래서 정말 뱅크럽시 될 수밖에 없는,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권사님들이 그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하니까 회사가.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또 권사님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재정적인 문제 다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다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면서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그 회사는 부도 날 것 같아 이러고 신발 신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더래. 마음이. 아니 지금 기도하고 얼마나 됐어요? 지금 신발 신고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됐겠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아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고 지금 그 하는 말은 뭐예요?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있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그 암이 발견이 됐는데 too late. 너무 늦었어. 일찍 발견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서는 이게 뭐 막 전이가 돼가지고 이거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 수술도 못하고 항암도 못 받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젊으시잖아요, 집사님이. 그런데 아내도 젊어요. 아이들도 지금 초등학생이고 막내가 이제 돌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낫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낫게 하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고 권사님들하고 목사님이 나오는데 주차장에 가가지고 성도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장례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또 목사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목사님이 당혹스럽겠어요. 아니 기도한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현실과 믿음과 너무나도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놓고도 마음속에 의심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나을까?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면 재어보는 마음이에요. 재어보는 마음. 계산해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의심한다는 건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재어보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재어보는 사람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자꾸 우리는 재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내 생각을 자꾸 넣어보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의심하니까 그래. 의심하니까. 그러면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왜 의심하게 되느냐?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마음 때문에. 더블 마인드맨. 더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언스테이블. 안정감이 없어. 그의 가는 길에 안정감이 없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참고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뭐라고요? 이중인격자예요. 이중인격자가 어떤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이중인격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LT 바이블 밑에 보세요. 로열티로 나왔어요. 충성심은 디바이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디바이드가 돼요.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져요? 하나님과 세상과 그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스테이블 할 수밖에 없어. 어느 쪽에 한쪽에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붙잡을까 이걸 붙잡을까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언스테이블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의심을 하고 안정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갈래로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에 자꾸 의심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속에 정말 그럴까? 아니야 될 수도 있을 거야. 아니야 안 됐을 거야. 자꾸 이러고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것들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 중간에 껴서 나는 뭐 믿는데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관념입니까? 관념?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속량 십자가의 그 사건이 무슨 도덕 윤리나 무슨 정신 통일하는 어떤 그런 자기 수양하는 그런 겁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보혈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세례 침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그런 건 목사님이나 장로님 정도나 되지, 저 같은 성도 평신도는 성도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러고.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신이 잘 알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복음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제대로 얘기를 못해, 답을 못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 솔직히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아파요.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가 좀 안 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냥 뭔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한번 불러보고, 아니면 한번 예배 나와서 하면 좀 지극정성을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관념적인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신학적인 개념 속에 묶여있는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더러운 생각 하나를 못 바꾸고, 나의 어떤 나쁜 태도와 행동과 말 하나를 못 바꾸고, 나의 어떤 가치관을 못 바꾼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냔 말이에요. 기도는 멋있게 문장을 해가지고 기도를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그 내용 중에 그 기도의 내용 하나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만 그냥 빤지르르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잘하셨다고, 믿음이 많으신가 분이시라고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을 하나도 걸지 않고 그냥 하는 그런 기도,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상태로 되어져 왔던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로 충분해요. 오늘로 끝냅시다. 오늘로 끝내야 돼. 더 이상 이제 그거 가면 안 돼요. 어정쩡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100% 믿든지 100%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정쩡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두 마음 그런 거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 마음으로 오직 100%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실 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은 세 구절만 찾아볼게요. 자, 한번 우리 보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믿게 되면 역사 일어나는 거고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십시다. 자, 믿음을 보시고 구원과 치유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자, 성경 구절 세 개를 같이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 믿음이 어정쩡한 두 마음의 믿음일까요? 온전히 100%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에 소조 또는 동사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도 해결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가난한 데서 부하게 되는 것도
또 우리의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다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그 소조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 여자가 몸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나았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속에 그 들어가기 때문에, 낫는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세요. 보면 Your faith has made you, 그 다음에 뭐예요? well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예요. 낫는 것도 잘 되는 것도 구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우리 한 달 전에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도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은 사실은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alvation이나 saved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뭘 썼어요? w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well이라고 하는 단어. heal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낫는다, 고쳐진다, 잘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구원이 임했다는 거야. 구원이. 근데 뉴 킹 제임스에서도 계속해서 made you well이라고, salvation이라고 하지 않고 saved라고 하지 않고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눈을 뜨게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고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낫는 역사를 주셨습니까? 뭘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을 보시고서. 사도 바울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하는, 발이 불구가 돼서 태어난 사람, 못 일어나는 사람. 근데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말하는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너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잘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데 그 구원은 영원의 구원도 들어가지만은 지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이제 걷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보고서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아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걸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울이 선포하고 또 그 속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일어나게 걷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말씀하셨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이 잘 저주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왜 그래요? 뿌리부터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 있거든. 그래서 놀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는데, 여기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거든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어디에?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것대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어떻게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다. 그대로. 그러면서 24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어떻게 알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러 100%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나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자, 요한복음 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도 보면 우리 뒤에 부분을 좋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우리 앞에 부분은 자르고 뒤에 것만 외우잖아.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소원 구하고 내가 다 하면 다 된다. 그러다가 그냥 그것만 붙들고 가다가 결국은 또 시험 들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했는데 안 된다고. 근데 앞에가 중요한 거야. 앞에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사건이 일어나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연합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 내 속에 그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뭐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꽉 내 속에 차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소원대로, 내 신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떼쓰면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 그냥 안 주면 막 길에서 누워가지고 막 땡깡 부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잖아. 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생각, 자기 바램 그걸 가지고 그냥 뭐 밤새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땡깡 부르면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낙심돼가지고 아이고 믿음 가져봐야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신념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자기의 소원, 자기가 원하는 거 그 자기 정욕이지. 그거는 자기 욕심이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예요? 자기 소신, 자기 신념 바라고 원하는 거 소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발음을 세게 하잖아요. 안 되니까. 믿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하고서 길게 끌잖아. 그냥 안 믿어지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응답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과 자기 정욕과 자기가 원하는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가 나중에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 무엇을 따라서 들으십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데 그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그 들으신단 말이에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할렐루야. 응답의 확신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 내 신념, 내 소원이 아니라 말씀대로 뜻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은 복음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다 조용하세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 한 달 동안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다 힘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았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많은 것이 다 들어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자꾸 그렇게 찬송을 해. 이미 씻겨 주셨도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조금 답답하더라고. 다 이미 씻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됐거든요. 주님의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하게 살도록 하신 거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자녀는 상속자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고 있어요.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그 부활의 승리로 정복자보다 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이 딱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안 주셨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어. 하나님은 한 번도 아프시거나 괴로워하시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거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힘을 입었다라고, 입을 것이가 아니고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취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주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내 것이 되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취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 한구석에 또 돈을 또 믿고,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더 믿고 세상의 어떤 이치나 세상의 논리를 믿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중적으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의심하는 거고 두 마음을 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데려가시는 경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정말 우리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받은 모든 것들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가 있는 동안에 더욱더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또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그런 영적인 삶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또한 기도를 해줘야죠. 무조건 낫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줘야 된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요, 순종이거든요. 순종.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나오느냐? 행동이 나와요. 순종이 나온다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새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밤을 샜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그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물을 이제 청소하려고 하는데 그 모르셔가지고서 배를 바다에서 좀 누수 띄우라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하신 것 같아. 띄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가지고 눈이 뻘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과 어부의 지식으로는요, 그 아침 시간에는요, 깊은 곳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밤을 새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는데 지금 깊은 곳에 간다? 이거는 이론상으로도 경험상으로도 안 맞아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시작. 지금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지만 내가 그거 너무 잘한다. 내 경험상 내가 너무 잘한다. 이 시간에는 깊은 데 고기 없다. 그러나 지금 내가 들은 그 말씀, 주님이 가르쳐줘서 내가 배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겠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100%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상상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기가 잡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느낌, 내 지식 다 넣어놓고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주셔서 제가 영상을 보는데, 제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우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기형. 심장이 제대로 우리 보통 정상이 아니야. 기형이에요. 그리고 불치의 혈액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15살 때 돼서 16살 때 이게 이제 이 증상이 이제 너무 심해져 가지고 16개월 동안에 병상에 누워 있던 거예요. 심장이 기형으로 생겼지, 혈액병이 왔지. 그러니까 16개월을 누워 있다 보니까 이 근육의 힘이 다 빠지고 이게 다 빠져가지고서는 온 몸이 이제 마비 증상까지 오게 돼요. 그때 의사들이 그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다. 의사들이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만 너는 살 수 있다. 말씀을 주시더래. 자기에게 너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책에 있다. 그걸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래.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글이 주시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제 막 나가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루는 마가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1장 24절을 탁 읽는데, 야 너는 이 11장 24절의 앞부분만 네가 믿지 뒷부분은 네가 믿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셨대.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이 뭐예요? 뒷부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한다? 받은 줄로 어떻게 하나? 받은 줄로 믿어. 받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그렇구나, 내가 받은 줄로 믿으라. 나는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몰랐구나. 이거를 이분이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치유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치유가 받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기형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고쳐지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쳐지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이 혈액에 있는 병도 이미 고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고침을 받았음을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전신마비가 지금 오고 내 고통이 있는데 이것도 고침 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야, 너 지금 아침 10시 반인데 지금까지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10시 반이면 다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이야. 일어나야지.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근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어나라. 너 지금 이 시간에 누워있을 시간이 아니잖아.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어떻게 일어나? 지금 점심마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 나는 나음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다해서 일어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니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목사님에게 오입해가지고 그의 표현에 의하면 전류가 머리부터 쫙 몸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두 발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치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미 치유를 받았다, 내가 안에 치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비된 몸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살려주시고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쓰임받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정말 100%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생각 속에 영과 육신의 갈등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일어나게 돼요. 있다고요. 왜 없어요? 이거 돼, 안 돼. 이게 온다고요. 의식적으로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경험이나 이런 모든 지식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말씀을 100% 믿고 내가 행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 없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역사와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나온다고 쳐보십시다. 아틀란타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